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전 안에서 유대인들,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접근해서 다가왔는데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마치 쳐들어 오는 것 같은 그러한 모양새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협할 법한 자들은 예수님께 끊임없이 마치 동원되는 것처럼 예수님께 접근해서 다가왔던 겁니다. 새벽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여러분 16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서로 연합시켜서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종교 세력과 정치 세력이 합세하여서 예수님께 접근해서 위협한 것인데요. 이때 이들은 예수님께 아주 달콤한 말로 접근하였습니다. 외모로 취하지 않으심을, 중심을 보시는 선생님이심을 말하면서 예수님께 했던 질문은요, 아주 뾰족하고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가하지 아니합니까? 가하다 그러면 바리새인들 자신들에게 걸리는 질문이 되고, 가하지 않다 그러면 정치 세력이었던 헤롯 당원에게 걸리는 그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준비해서 다가갔던 것이죠. 그러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이들 조금도 예수님께 대적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놀랍게 여기면서 돌아가 버리죠. 23절 말씀 보시면요, 바로 그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율법의 내용, 즉 형사수치제에 대한 율법의 내용을 말하면서 아주 긴 이야기를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살아있는 분이심을,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이들을 향해서 부활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여전히 죽음 가운데 그들의 신앙이 머물러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들 또한 이 말씀에 놀라워하며 돌아가죠. 34절 말씀 보시면요, 이 사두개인들까지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그 말을 이 바리새인들이 듣고 바리새인들이 다시 모입니다. 그러했을 때 그들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질문을 하며 시험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약했던 부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십자가 형벌을 앞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께 접근했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질문을 받는 입장이었고요,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는 입장이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적대했던 이들이었기에 그들에게 던지는 질문, 아무 질문이나 할 수 없었을 텐데요. 그러한 참 중요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던지신 질문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를 물으시는데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너무나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기에 이들은 다윗의 자손이라 예수님께 대답하였습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들, 그리스도가 단순히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그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한 왕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자손,
바로 그 의미는 철저히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철저히 시간 중심적인,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이해였습니다. 철저히 우리 인간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인식이었죠. 이러한 인식으로서는요, 후손이 조상을 앞설 수 없고 후손이 조상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랬기에 이들은요, 예수님께 이미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에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앞설 수 없다 생각하고 있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그리스도는 다윗조차도 주라 칭했던 분이심을, 주라 칭하며 찬송하는 분이심을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높였던, 칭송했던 말씀, 그 말씀은요 시편 110편 말씀인데요, 즉 왕 즉위식 때 불린 노래였습니다. 이 다윗이 쓴 노래인데요, 시편 110편을 보면 다윗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주를 칭송하며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 왕을 깨부수시는 분,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즉 이 기름 부음 받은 분으로서 완전하신 왕이시자 완전하신 제사장이신 바로 이 그리스도를 이 다윗이요 주라 칭하며 높이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 주를 다윗이 송축하고 찬양했음을 시편 110편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저 다윗의 자손으로만, 다윗의 후손으로만, 그저 먼 훗날 태어나는 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던 바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 그저 뒤에 태어나는 후손, 바로 그러한 한 사람이 아니심을, 다윗으로서도 손도 댈 수 없었던 신적 권능을 가지신 존재이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얼마나 분명하고 반박이 불가할 정도로 분명한 말씀이었는지 그 말씀에 이들의 반응이 46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만약에 반박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분명히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사납게 다시 공격하며 반박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조차도 한마디도 능히 대답할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은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했는데요, 그것을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잡혀서 끌려오셨을 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말씀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때도 예수님 그리스도로서의 신성을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이들에게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동일하게 이 신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참 안타까운 것은 이들의 눈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여전히 그저 한 인간으로만 취급했던 이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조차 그저 눈에 거슬리는 한 인간 정도로
여겼고 예수님을 심지어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들과, 즉 이 바리새인들과 동일한 입장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올바로 바르게 보지 못했던 자가 있습니다. 그 눈을 하나님 뜨게 하심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자가 있는데요, 바로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이 바리새인들 중에 가장 노력을 많이 했던, 열심히 많았던 이 바울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취하신 조치가요, 바로 그의 눈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는 눈을 허락받는 일, 이것이요 가장 귀한 은혜임을, 가장 놀라운 은혜임을 이 바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그 은혜가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없었던 바리새인들은 실제 예수님, 살아 숨쉬시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도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가 내 앞에 계셨음에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심지어는 마지막까지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였죠. 이 배척하고 죽이는 일에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았던 그 바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그리스도를 보는 눈을 허락하시니 실제 육체를 입고 계시지 않으시는 환상 중에 보이는 그러한 예수님이셨음에도 이 바울, 그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그 눈이 허락되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가장 크고 중요했던 것, 하나님을 올바로 보고 그리스도를 올바로 고백하는 이 일을 하나님 그 일을 통해 바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은혜, 바리새인들은 누리지 못했던 바로 그 은혜, 이 바울이 놀랍게 얻게 된 바로 이 은혜를, 동일한 그 은혜와 역사를요 누리고 있는 자들이 바로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고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일, 그러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을 허락하신 일이 가장 큰 은혜이자 가장 큰 놀라운 역사인 겁니다. 이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면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물으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 상을 가지고 그것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바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앞세우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점검하시면서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더욱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나의 눈을 더 분명히, 더 깨끗이 열어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의해서 내 눈이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가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오늘도 그 뜨거운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눈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바라보고 나의 입술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분명한 고백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잊지 않고 오늘 이 하루도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